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6쪽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 첫 주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광야와 같고 사막 같다고 비유를 했는데요. 그 광야와 같고 사막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흡족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새해 벽두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다시 교회로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고 자녀들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옆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누가 당신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들은 사람은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당신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불안하고 두려움 마음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겠지만은 그것을 크게 말해 본다면은 내가 가난해지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 또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리면 어쩌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뭘 몰라서 무지에 대한 두려움. 또 내 혼자라고 하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재되어져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좀 조사를 해보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탄 마귀가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재앙이 아니고 편안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평안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시편 46편은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으로 편성된 찬양대원 중 한 시인이 아주 생동력 있는 그런 신앙의 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을 종교개혁가 루터가 가장 애송하고 사랑했던 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46편을 읽을 때마다 그 마틴 루터의 대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는 그런 찬송 있죠. 그 찬송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루터가 지은 찬송 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해 나갈 때 뭐 쉽게 해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시편 46편을 읽고서 그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46편을 가지고 독일어로 찬송가를 지은 것이 우리 지금 찬송가의 585장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자, 이 시편 46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배경은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 다스린 지 14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나라가 평안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군사를 끌고 와서 유대의 견고한 성읍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다시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참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때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산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지면 이게 뭡니까?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그 쓰나미가 막 닥쳐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또 흔들린대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나라가 그야말로 망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도 별 수 없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위기의 상황의 그 두려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7절과 1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보면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을 쫓아서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깨트리지 못했던 모세의 노뱀까지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믿음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애지 못했던 그 모세의 노뱀까지 없앴으니까 참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던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세를 가지고 남쪽 유다도 먹어버리자 하고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놀랬던지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어느 정도가 하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하고서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기세가 더 나서 은 300달란트를 내놔라.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쩔쩔매면서 왕궁에 있는 은 300달란트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 성전 문에 기둥에 금을 다 입혔는데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얼마나 참 비굴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바치라 한 대로 은도 300 바쳤고 금도 30달란트나 바쳤으면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2차 침공을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숨이 막힐 것 같았겠죠. 그러자 그렇게 담대했던 그 히스기야 왕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형편없이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굴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 가정에 어려움이 오든지 건강에 어려움이 와서 큰 질병이 그만 왔다 하든지 사업에 어떤 큰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에 그만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건들 때문에 그만 우리의 믿음이 처절하게 그만 무너져 내려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해버렸으니까 왕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귀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이제는 뺏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 뺏기면 다행이죠. 자기 목숨까지도 달아날 수 있는데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꽉 사로잡힌 겁니다. 더군다나 아수르 왕이 랍사게 대장을 보내가지고서 유다의 침공이 정말 정당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유다 왕 히스기야는 굴복해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강력한 왕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왕궁 책임자 성전에 있는 제사장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를 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보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탁 펴놓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는지 열왕기 하 19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소서. 얼마나 다급했으며 얼마나 절박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절박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 군사들 18만 5천 명 됐습니다.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슨 전술을 쓴 것도 아닙니다. 무슨 독가스를 살포한 것도 아닙니다. 예? 무슨 무기를 사용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네립 왕은 도망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신전에 가서 경배하려고 들어갔다가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게 그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삼키려고 했던 아수르의 모든 공략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왕조차도 다 죽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그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피난처란 말은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를 말합니다. 안전한 은신처를 말합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 피난처가 어떤 장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피난처 되신 분이셨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꼭 그 당시 혼란스러운 유대의 상황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감염병 위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오미크론이랍니까? 그게 또 와서 아주 수만 명이 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우리는 모두 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그야말로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그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당면한 그 어려움에 딱 사로잡혀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두려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불안함,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을 때도 믿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이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3절로 갑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금이 설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위기를 또 극복하게 하실까? 그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왜 두려워하고 주어진 일을 못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가? 자신에게 그런 위기를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네립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빌었잖아요.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 떠나가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은을 내놔라, 금을 내놔라 해서 은금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것도 성전에 있는 문에 붙인 금,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떼가지고 말이죠. 뇌물로 갖다 바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힘이 되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론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권세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뭘 좀 도와줄게, 알았어, 이래 해도 그게 힘이 되는데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중이 어느 성중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그 상태에 있는, 참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 성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말이죠. 겉으로 보면 이제는 끝장났다 할 상황이잖아요. 도간에 든 쥐다 한 상황인데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영적 하나님의 성인 우리 원동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간,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추운 시간이 새벽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잠시 후에는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혼동될 필요가 없어요. 밝은 태양이 떠올랐으니까 더듬거릴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같이 어렵고 힘들고 춥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그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이 새벽 어둠을 깨우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군대 진에 보내가지고서 천사를 몇 명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송장으로 싹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마 천사가 18만 5천 천사를 보낸 것은 아닐 겁니다. 한 명의 천사라도 그 18만 5천 명 군사를 다 송장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보냈겠죠. 사방천지의 시체로 가득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는데, 내가 무슨 지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손 하나 쓰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은 물맷돌, 조그마한 그 한 개라도 골리앗 같은 원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 그 앞에도 물맷돌 하나 던지니까 쓰러뜨려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어떠한 그 위대한 힘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면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 중천 높은 곳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3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차반데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무리. 군대라는 표현은 싸우는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원수 대적도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분리돼서 나는 혼자다 하는 요것 때문에 두려움에 많이 떨게 됩니다. 혹시 저녁에 산길로 혼자 걸어가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막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산골 시골에서 자랐기 어린 초등학교 시절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희 집은 뭐 동네에서 들어오면은 동네 길에서도 한참 돌아서 이렇게 밭을 지나고 그 다음에 논을 지나서 이렇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논길 옆에 언덕이 있는데 그 밑에는 저 밑에 냇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면 거기서 불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혼자 그 길로 집에 올 때는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려 해도 그 오면 뭔가 불이 번쩍거릴 것 같고 또 도깨비가 나와서 사로잡을 것 같고 그래서 막 걸음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뭐 형이나 또나 어머니가 같이 갈 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겁이 났던 거죠. 어제 중앙일보 신문에 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겁니다. 국민 3명 중 1명은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7일 날 통계청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역대 최고에 달했답니다. 이 사회적 고립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적,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 그것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하는 그 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상태이겠습니까? 참 고독한 사회가 되고 외로운 사회가 되고 우울한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하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놀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사람 보내서 빌고 뇌물 갖다 바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자기도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됐는데 내 왕이라는 사람이 그 이방 왕에게 가서 빌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렸어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하나의 시적인 표현인데 깜짝 놀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막강한 군대와 권력을 가진 산헤립을 죽게 만들어버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 그 아수르 나라가 다 황무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출발한 이 새해에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현실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살 길이 여기에 있다. 강을 내셔서 먹고 마시고 흡족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내 인간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 불안과 두려움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31편 5절에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는 홀라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나라의 참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다고 말씀했습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두 번째는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자기로서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할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환난 날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큰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새벽같이 어둡고 힘든 시기라도 잠시 후에는 우리에게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원수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두렵다, 죽겠다 하는 그것보다도 억억만배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왕이요 용감했던 왕 히스기야가 나라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도 의심 없이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환난 날에 힘이 되신 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같이 어두워도 잠시 후에는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엄연한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원수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만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